여러분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저희를 사랑하셔서 매일마다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는 때로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아름다운 찬양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샤론의 백합처럼, 그리고 장미 한 송이에 피어난 예수님의 품성처럼 우리도 오늘 생애하는 동안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희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용히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육신이 말씀이 되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 저녁에도 늦가을의 겨울을 보다 거울을 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우리의 지난 1년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잠기려 합니다. 오늘은 정직의 미덕을 보다라는 주제인데요, 8번째 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죠. 지금까지 3일 동안 살펴봤던 5번째 계명부터 7번째 계명까지는 사실은 신체적이고 도덕적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훼손하거나 혹은 그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저녁부터 8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소유의 가치들을 어떻게 행복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어떤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허락해 주셨는가? 또 이 소유와 권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저희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명상해 보며 우리가 간과했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소유의 가치와 그리고 권리들, 그리고 정직과 공의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5번째, 6번째, 7번째 계명보다는 우리 이해에 좀 더 가벼운 계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명 하나 정도 잠깐 범해도 뭐 그렇게 큰 형벌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경중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의 매 계명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인간이 이 땅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재산, 소유, 권리를 아주 평등하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건 우리의 내면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삶이 어떻게 차이를 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정직하게, 정직함이 갖는 행복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이 정직함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평등의 가치로 주신 하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모로부터의 유산이나 혹은 어떤 이의 사랑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게 늘어날 수 있고 소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이나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그 대가로 때로는 재정과 소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과 도적질에 의하여 소유를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저녁에 함께 좀 명상해 보려고 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부정과 도적질에 의하여 버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명 가운데 명시해 둡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인간에 대한 정직함,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일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자꾸 소유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번째 계명에서 재산 권리와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재산의 소유가 그 개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것도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때 다른 사람의 손이나 마음으로부터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을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할 때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guilty feeling이라고 하는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본성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괜히 어떤 것을 훔치거나 혹은 어떤 것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취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몇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콩당콩당 거려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면 얼굴이 빨개지기도 합니다. 우리 본성의 정직함과 다른 이야기가 내 삶에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그러나 이게 반복되면 하나님이 주신 정직이라는 양심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소실해버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를 얘기하고 그 행위 자체를 도적질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성경에는 아간이 외투를 하나 허락하지 않는 걸 훔쳤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문제였죠. 결코 가볍지 않는데, 우리가 좀 더 하나하나 사실을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 품행, 곧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생활 양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재현된 품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아름다움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도록 우리들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도적질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단순한 절도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해서 생계형 범죄라고 하죠.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가져와야 하는 이런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기 시작하면 오늘 한탕주의라고 말하는 유흥형, 뭔가 한번 즐겨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를 훔쳐냅니다.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이때는 약간의 강도의 형식을 띠죠. 이게 경제가 안정된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도둑의 유형입니다. 유흥형이라고. 놀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져오는, 때로는 상대를 위협하기도 하고 돈이나 물건을 갈취해가는, 이것을 강도라고 얘기하죠. 선진국이 되면 범죄 유형이 조금 달라지면서 도둑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그걸 아노미적 사회의 묻지마 유형이라고 그래요. 이상동기 범죄라고도 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공동된 가치나 도덕적 규범이 상실되면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켜요. 때로는 나는 노력했어도 사회가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으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살해하거나 미운 대상이 없어요. 아무나에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묻지마 테러는 어떤 사람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둑의 범주로 넣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범죄가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도로 지능적인 합법을 가장된 유형의 범죄, 도둑질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뉴스에서 보죠. 원전의 부품을 납품을 했는데 승인된 규정 부품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납품된 것은 다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에게 많은 뇌물들을 주어서 원전이 돌아가든지 말든지, 원전의 피해가 커지든지 말든지 나는 내 돈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일을 가장해서 뭔가 이익을 챙겨가는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들도 역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매 순간의 일들에 대하여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의 형태를 보면 첫 번째는 사람의 소유를 훔치거나 빼앗는 능동적인 도둑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주지 않는 수동적인 도둑이 있어요. 안 주는 거예요. 빌려 쓰고요. 이것도 도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가 하면 8번째 계명에 의하여 정죄되는 도둑의 유형은 사람의 소유를 훔치거나 빼앗는 물질, 유용의 가치를 도적질하는 것도 있지만, 도적질한다고 하는 범죄에는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명예를 훔치는 무형의 가치를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어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성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삶 속에서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는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얘기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렇게 알고 행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이 계명은 간음과 관계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주 가르침인 내면의 순결함을 가르치는 계명이며, 이 계명은 질병과 관계된 상태처럼 나타나는 사회적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남이 한다고 따라서 했다고 해서 정당한 게 아닙니다. 정당하다고 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법이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권리를 빼앗거나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빌미 삼아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악을 법의 빌미로 투사하지 말며 인격을 도둑질하거나 명예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봐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내면의 정직함과 순결함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 삶에서 경험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도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소유주의 승인이나 아는 바 없이 강제하여 타인의 소유를 취하는 불법 행위를 강도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끔찍하죠. 의도적이고 계획적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평등을 깨는 도둑 가운데 하나가 토색이에요. 토색은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내가 조금 더 권리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더 많이 내가 원하는 만큼 거두어가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뭔가 그렇게 하는 척 만들어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규정을 만들기도 해서 내가 원하는 이득을 취해갈 때 그것을 토색이라고 하고 도적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죠. 우월주의에 빠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토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렇게 하는 행위, 조금 더 이익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하여 그의 힘을 사용하거나 때로는 사회적 힘을 이용하여 그렇게 이익을 얻어낼 때 그 자체가 누구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돈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그대의 뜻에 따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모든 거래와 행위를 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성경은 토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성도로서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하며 공정하게 대해야 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때로는요. 재정과 관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는가 할 때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상한 작품이 거기에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 같은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영역을 설명해 본다면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일어나는 도적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돌려주는 가치만큼 지불하는 것이 공정한 거예요.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노동을 팔기 위하여 시장에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는 사람은 그를 정당하게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일을 시킨다든가 낮은 급료를 준다든가 노예처럼 부리는 것. 우리 한국 현실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특히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인가? 그것이 공의로운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람의 시간을 사서 그들이 노동했을 때 나는 공정하게 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말로 후리친다고 하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하고 빈민한 품꾼은 너의 형제이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품꾼은 어떤 사람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생계가 되는 사람. 그런데 하루 품꾼을 불러서 일을 쓰고 품삯은 언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주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데 내일 주겠다고 하면 아내에게 어떻게 양식을 사가며 어떻게 자녀의 양육비를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용주에게 공정하고 정직하라고 이 8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삯과 관계돼서 여러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를 것이라.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여 본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삶을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인에게 주는 얘기예요. 정당한 그날 일을 다함과 부름에 따른 동등한 봉사를 하는 것이 의무처럼 소중한 것이며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삭스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빈둥거리거나 급료를 받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재산을 훔치는 도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인으로서 부름을 받았거든 그 부름의 시간 동안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그 사실을 체근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얼마 전에도 이 이야기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는데 얼마나 일을 않고 개구장이 일을 했던지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놈은 일만 시키면 일을 저지르는 놈이라고. 일이 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도적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모으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내 삶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도 이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 도적질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과 공정을 깨는 도둑이 있는데요, 그건 횡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되는 죄이기도 합니다.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횡령이라고 해요. 신뢰를 배반하고 유용은 도용이 되는 것이죠.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은 마치 자기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승인 없이 몰래 사용하는 행위들, 그것을 횡령이라고 합니다. 비록 마음속으로 처음 가졌을 때에 이것을 돌려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이 내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자꾸 생각 속에 내 것처럼 가지고 활용한다면 그건 이미 횡령이라는 도둑질 속에 포함된다고 얘기합니다.
정직과 공정을 깨는 도둑 가운데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유용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부분입니다. 예산상 본래 사용해야 할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새 항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때, 특별히 관과 항의 유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죠.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은 일어납니다. 우리 재직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재정은 사용할 때 5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행사와 그 구입이 목적에 맞는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시장에서 복수조사를 하고 그 안을 직원에 상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의 상정을 하실 때 뭉뚱거려서 무슨 행사 30만 원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세목을 기록해야 합니다. 주유비 얼마, 식비 얼마, 물건을 사는 경우라면 얼마. 직원들은 그것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직원의 승인받은 예산대로 정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행사를 마치고 네 번째는 어떤 과정을 지켜야 되냐면 사용한 모든 세목들에 따라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영수증과 함께 결산 보고서를 재무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용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요, 처음에 예산 승인 받을 때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5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흔히 그 5만 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아이고 우리 수고했으니까 우리 요 식사 한번 하고 요거 영수증 해갖고 결산하지. 그 가능하나요? 5만 원 남았잖아요, 행사 비용. 그럼 함께 그냥 식사하고 5만 원 붙여가지고 제출하면 맞나요? 이걸 유용이라고 합니다. 승인 받을 때 그 항목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오면 잔액을 5만 원으로 해서 재무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후에 식사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또 다시 뭐 하면 됩니까? 직원의 식사비를 승인받아서 사용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돈이니까요. 우리끼리 쉽다고 사용하는 돈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유용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승인 받을 때도 정직한 마음으로 승인을 받고요. 가끔은 그래요. 미리 계산합니다. 뒷돈 쓸 것 계산해가지고 퉁쳐서 얼마라고 이렇게 계산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그걸 유용해요. 이건 하나님의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예입니다. 성서적으로 본다면 범죄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영수증과 함께 결산서를 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 교회 재정은 끝나는가? 그 다음에 감사가 이상 없다고 확인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은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직하게 집행되고 정확하게 결산되어야 합니다. 행사를 치르다가 부족하면 추경을 내는 경우가 있죠. 직원에서 승인해 주는 것처럼 그 행사의 뒤풀이도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승인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행사의 항목에 없는데도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해서 영수증 첨부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게 점점 커지면 더 큰 범죄를 하게 되죠. 강조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지만 이 별내교회는 전혀 그럴 일도 없을 텐데 제가 좀 한 번 더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어떤 마음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또 하나 정직과 공정을 깨는 도둑의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거짓 광고입니다. 때때로 적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장됨이 과대성전이 되어서 정당하지 않는 수익을 가졌다면 그것도 도둑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라반에게 이런 제안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그 재산을 좀 얻겠습니까? 품삯을 잘 안 줬죠. 그래서 하나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장인어른,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하얀 새끼를 낳으면 다 이건 장인어른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얼룩이, 덜룩이, 점박이, 검둥이 뭐 이렇게 비품이 나오면 그건 제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인어른이 들어보니까 사위 말이 괜찮아요. 양이든 염소든 하얀 새끼가 나면 다 누구 거고,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다 내 거고, 얼룩이, 덜룩이, 전방이, 검둥이 막 이런 거 나오면 다 누가 갖는다고 그러니까 사위가, 그러니까 합의를 했죠. 그렇게 하자고.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죠?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수작을 부립니다. 나무를 갖다가 세워놓고요. 아마 야곱이 DNA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얼룩이, 덜룩이, 전방이, 검둥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허약한 양이 새끼를 뵐 것 같으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하얀 것 나오고 어쩌다가 다른 것도 나오면 자기 이익이죠. 정당함을 가장해서 자기 이익을 갈취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의 생애에서도 이렇게 약간 과대선전해서 내가 이익을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도적질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계명 안에 살아야 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직과 공정을 깨는 도둑도 하나 있습니다. 사기 행위나 부당 거래예요. 대로에서 하는 도둑질입니다.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품을 적당한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게 했다면 그 얻은 이익만큼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 잘 쌌다고 자랑한다면 그만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정신은 언제든지 정직하고 언제든지 공정하고 누구에게라도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의 정신에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는 저울추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는 되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왜 두지 말라고 그래요? 두면 사용하게 되니까요. 그 유혹을 받으니까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배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공정함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죠.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건을 다 골라서 담죠. 어느 한순간에 탁 바꿔가지고 줍니다. 아마 안 좋은 거 거기다 좀 담았던 것 같아요. 이분도 그렇습니다. 벌써 다 골라요, 안 좋은 거. 그리고 거기다가 딱 걸어놓은 다음에 어느 분이 이제 잘 좋은 거 골랐어요. 그대로 줘야 되는데 저울로 재는 듯 하면서 손으로 얼른 바꿉니다. 다른 주머니로요. 안 좋은 거요. 저분도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벌써 바꿨잖아요. 잘못 보셨죠? 화면에 좀 적어서요. 길가에서 하는 모든 사기행위, 부당행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대하는 일에 이타심을 가지고 대하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고상한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소유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타심을 개발해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타심을 깨는 도둑이 도박이에요. 여러 형태의 도박입니다. 사이버로 하든지 실제 하든지요. 그것은 다 내면의 탐심이라고 하는 도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투자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투자하지 않고 자기 것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싸움이 살인과 관계되듯이 도박은 도적질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타심을 깨는 도둑은 돌려주지 않는 빚이에요. 채무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빌려온 것을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았다면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은 꾸고 뭐하지 아니한다? 갚지 아니한다.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나 생각 없이 돈이나 어떤 것을 빌려오는 사람은 그 모든 의도와 목적에서 뭐가 있는 거다? 도둑의 심보가 있는 거다. 돌려줄 선한 목적으로 빌려오거나 차용하는 사람이 갚을 때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역시 무슨 심보가 있는 거다? 도둑의 심보가 있는 거다. 빚을 갚지 않으면서 자기 생활을 낭비하고 사치하는 사람은 가장 나쁜 종류의 도둑이다. 남의 것 갖다가 내가 호리호식하고요. 그것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가장 나쁜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책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것도 도둑입니다. 한간에 그래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그러나 공정함과 정직에 비추어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악한 농담이나 타인을 뒤에서 비방함으로 그분의 평판을 도둑질해요. 이것은 정말 악한 도둑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판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하고 사업을 하는 중요한 자산이에요. 신뢰라는 평판이요. 그런데 뒤에서 그것을 음해하고 부정적으로 험담을 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내가 그 반사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악한 도둑의 심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이 아닐지라도 도둑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한 명예와 신뢰를 해치는 것은 큰 도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행해진 상처, 그것에 비례해서 유용성이 도둑질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명예를 훼손하고 평판을 폄하해서 그 사람이 이익을 얻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 주변에서도 남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 그건 다 인격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산을 도둑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며 하지 말아야 될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섹스피어의 오델로 중에 보면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여, 남녀들이 갖고 있는 좋은 이름은 그들 영혼의 귀중한 보석입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자들은 쓰레기를 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선한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그를 부욕해 하지 못하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나를 참으로 가난하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 부분이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인지요. 하나님과 관계한 일에 있어서 이타심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절대적인 소유자예요. 세계가 다 그에게 속한 것이며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셔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그분의 것이지만 다 우리의 것이라고 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요.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주에게 감사와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천지의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통로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나요? 소돔성이 함락되고 조카 롯과 가정들이 다 붙잡혀 갔을 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갔을 때 야밤에 가서 승리하죠. 그리고 전리품과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셨다는 그 아름다운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서에서는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아는 얘기입니다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뭘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돌려드리지 않을 때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아름답게 약속해 주지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일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더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제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한 해를 지내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삶의 공정함과 정직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으로 우리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번째 계명은 정직함에 대한 보상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자신의 부정직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항상 실패하며 그것이 성공할 때라도 항상 재난적이 된다. 그것은 항상 치명적이며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처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없다. 여기 크로비스 카펠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경험한 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장 애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받아들여 주시지 달리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반복합니다.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참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허물지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을, 그리고 우리 내면의 정직한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여고생이요, 이런 편지를 여행사에 보냈어요. 일주일 전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노란 베개를 봤는데 너무 예뻐서 순간적으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양심을 속인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서 되돌려 드립니다 라고 손편지를 써서 노란 베개하고 항공사에 다시 되돌려줬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분이요, 1988년입니다. 자기가 너무 가난했고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 시절에 끼니를 거르기가 일쑤였고 배가 너무 고팠는데 어느 날 옆집에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상위에 빵이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소보로빵 2개를 먹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언젠가 옆집에 사죄하고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약 한 달 후에 옆집 가족이 교통사고로 모두 숨지는 불행함을 겪으면서 끝내 빵값을 되돌려주지 못했어요. 그는 이렇게 그때를 생각합니다. 빵을 훔쳐먹는 동안 너무 무서웠고 많이 울었습니다. 옆집 식구들은 세상에 없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1000배, 10,000배 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32세 때인데요, 뭐 거창한 사업한 게 아닙니다. 한 PC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아주대학에 1,000만 원을 기탁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빵을 소보로 2개 훔쳐 먹었습니다. 1000배, 10,000배 갖고 싶은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주인이 뭘로 사망했어요? 교통사고로요. 그래서 이분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비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 돈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한 초등학생도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함께 어린이 동산에 놀러를 갔는데요, 키가 작은 학생을 돈이 없으니까 유치원생으로 속여가지고 부정승차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옛날 돈이 모자라서 친구 동생이 원래 초등학생인데 유치원생으로 속여서 표를 끊지 않고 지하철을 탄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벌금을 갚습니다. 그런데 돼지통 땄어요. 동전을 세봤는데 부족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15,000원은 문화상품권으로 대처했습니다. 받아주시고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돼지 저금통에서 딴 데 부족하니까 문화상품권까지 보태서, 아마 이 학생이 알아본 것 같아요. 부정승차하면 30배를 배상해야 한다. 그래서 30배를 맞추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문화상품권까지 해서 갚았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반영되기 시작할 때 보여지는 순수함과 아름다움입니다. 8번째 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향하여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의 주 목적입니다. 아름다운 일들이죠. 삭개오가 거듭난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했어요. 그는 아주 서서 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몇 개나 갚겠다고 얘기합니까? 4배를 갚겠다 그래요. 왜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고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배상법은 법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색했으면 그 법물의 5분의 1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했을까요? 이 4배라는 근거는 언제 나오냐면 다윗 왕으로부터 나와요. 나단이 그런 얘기합니다. 부자가 있고 소양이 많은데 손님이 왔더니 양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다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 죽일 놈은 4배를 갚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4배라는 근거는 무슨 뜻이냐면 처절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고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삭개오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법물의 5분의 1만 갚아도 되는데 내가 몇 배를 갚겠다 그래요? 나는 그만큼 죽을 만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8번째 계명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는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야채 수프를 파는 가게를 해요. 근데 순간 건강을 잃고 쓰러집니다. 약 한 2,700만 원의 진료비가 나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채 수프 가게를 내놓은 겁니다. 판매하려고요. 어느 아침에 아버지 병상 곁에 또 하나의 봉투가 있었어요. 보니까 0바트예요.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세 통의 진통제 약과 야채 수프였죠. 이 아이가 의사가 된 거예요. 주치의가 된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우리가 늘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고 돌이키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은혜의 삶과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양편의 날개와 같은 권면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거울로 보듯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듣고 기뻐하면서 연말 기도주일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품성 다시 회복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